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처음에 대한 다짐입니다.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이에요.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이에요.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초심이란 견습생이 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그리고 초심이란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정말 세상 풍파 다 겪었지만 여러분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초심이란 단순히 내가 그땐 그랬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뜨거웠어, 지나온 과거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은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영감탱이 싫어, 아이고 저 할망구 싫어. 그런데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권태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더불어 초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만 잃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좋은 결과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처음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처음 사랑을 느낀 게 23살 때였어요. 우리 아이를 안고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옛날에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같이 키보드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막 악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가 나가지고 막 둥둥둥둥둥 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뜨거운 성령을 받았어요. 얘를 안고 있는데 내 몸이 막 하늘로 뜨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짐을 했죠. 결코 하나님의 초심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순수한 초심을 잃고 처음 사랑을 잃기 쉬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상고하면서 초심을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초심을 잃은 사울왕은 초심을 회복하지 못하여 심판을 받아요. 참 저는 사울왕의 그 지나온 과거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2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비가 약했어요. 겸손했어요. 너무 착해서 감히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생활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에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에 승낙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스바로 불러 모두 모아놓고 제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제비뽑기라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 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기 전까지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에 불과했던 사울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하면 새 사람이 되고 은사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으면 맨날 술과 노름과 나쁜 짓에 빠져서 살아요.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나 마나 한 사람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신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애원케 하시고 지옥케 해주신다는 사실. 사울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매우 수줍음을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비뽑기로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를 찾아 백성들 앞에 세웠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이 21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지치고 고나고 여러가지 어렵고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울의 초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여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은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 이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집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번 비춰봐요. 요셉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도 못 봐요. 그렇게 인간은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들에게 그 어떤 실력이나 재능이나 부요함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칩니까? 겸손한 사람이 어디 가서 잘난 척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볼전정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이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영을 했어요. 할렐루야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고 환영을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27절에 보면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너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 하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서 자꾸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는 왕으로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은 결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에게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막 악을 쓰고 싸우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정해 그럼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사울왕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울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초대왕이 되었을 때 그의 초심은 은혜와 은사를 받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물욕과 권세욕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속에 초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사울이 계속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대신 악신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여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는 사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하여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이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악하고 악한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내 마음속에 떠나버린다. 처음 사랑이란 처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가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했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곳 사람들이 곧 예수를 믿고 바울의 안수를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겼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점점 교회가 퍼지면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변화의 경험을 많이 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에 가만히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온 이골라당 같은 이단의 교훈을 받아 미혹이 돼요. 서로가 의심을 하고 정죄하고 서로가 지적하며 미워하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수시로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이 예배를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조금 있다 가가지고 복권을 한 장 살까? 내가 조금 있다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예배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미운 거야. 괜히 미워. 이런 이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침입을 해서 교회를 팔팍 뒤집어.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를 침범해요. 즉, 이 중에서 시기, 질투, 거짓, 여러 가지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흐트러입니다. 이간을 붙입니다. 저 사람은 왜 빵을 큰 걸 주는데 나는 적은 걸 주지? 저 사람 라면은 내 것보다 더 큰 것 같아. 이런 하자는 것부터가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버려요. 결국 신앙적 순수함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한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겠어요. 그 당시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 문명, 무역에 있어서 중심이 될 만한 한국 도시였어요. 잘 사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고대 세계 허영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자유롭고 방탕한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들과 함께하며 무리들 나쁜 짓을 해도 회개치 않고 도둑질을 해도 두려운 줄 모르고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TV를 보더라도 막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변해버린다는 사실. 성도가 이 육신의 세상을 사랑하면 처음 사랑을 잃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애를 잘라요. 너무나 애를 잘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불어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가 너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명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앨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저는 황제님의 말에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저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순교자가 되려고 더 열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효과가 난다. 옛날에 믿던 사람들은 그랬어요. 선교사들도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그 오지에 가서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면 그걸 보고 따라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딱 나서더니 무슨 소리냐고. 예수쟁이들은 고문만 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더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때 한 신하가 조용히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황제시여,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게 아름다운 여자들도 풀어주고 같이 놀고 먹고 자기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맞죠?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먹고 즐기기에 바쁘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 혼자 죄인이 될 텐데 구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으로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목사가 썩어지고 장로가 썩어지고 권사가 썩어지고 집사가 썩어지고 성도들이 썩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제가 SNS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활동하는 걸 봅니다. 그분들은 자랑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를 들어갔어. 자기 아들 자랑은. 이처럼 자기 자랑만 앞세우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몰려다니면서 놀러 다녀요.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서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수련회 가서 코로나가 걸리고 모임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코로나에 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멀게 하는 큰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점점 자기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태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보면 나이 먹은 목사들이 더 타락했어요. 요즘 젊은 목사들 얼마나 똑똑한 목사들 많아요. 바른 말 탁탁 해야 돼요. 이 능구렁이 목사들은 교인들 비유 맞춘이라고 바른 설교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실까요? 천만에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50년, 60년, 100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냉랭해져서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봉사도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된다는 사실. 형식적인 신앙.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목사야. 이런 소리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물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사라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 마음에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예배는 지루할 뿐이에요. 지금 오늘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오래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은 매사가 지겨울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만 하고 이를 통해 기쁨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기뻐야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리아 교회가 말씀에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니 되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심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동안 처음 사랑으로 간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자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은 자예요. 이 말씀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력한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요, 그 능력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고요. 이 교회도 버린다고요. 이 목사도 버린다고요. 이 장로도 버린다고요. 이 권사도 버린다고요. 버리신다.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더 이상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빠진 종교 집단에 불과해요. 사입이나 뭐가 다름없어요. 사입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정통교회라는 데서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시면 뭐예요,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친목회하러 왔어요?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또 교인도 또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 나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권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초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껍질만 교회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죽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처음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랍니다. 자신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한 기점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언제부터 없어졌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는 대부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왜? 그 원인이 세상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허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교만도 있을 수 있고 고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세상의 욕심을 향하고 허영을 바라고 세상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내 자존심만 앞세워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교만한 사람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것들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여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프리세트 성경연구원 창설자 K 아더의 간증입니다. 그녀에게는 결혼에 아픈 상처가 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너무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으니까 같이 살 수 없어?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K 아더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받아들여도 다시 폭력을 할 것이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나는 당신하고 합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K 아더는 다시 예전의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그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자 방탕한 길로 돌아서요. 그는 세상에 가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기도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따라주는 여자가 되기도 했어요. 막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점 더 썩어만 가고 더 고통스러워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이어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계속 정결지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수많은 죄와 상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초심을 회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됐다는 사실. 그녀 역시 모든 상처, 아픔, 문제들을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해결함을 받는 기적의 회복을 누렸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와 동떨어져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초심과 처음 사랑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고감처럼 처음에 그가 출발했을 때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서 초심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초심과 그때 겪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